네, 안녕하세요. 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이제 두 번 예배드리면 2020년도 다 흘러갑니다. 이제 우리 성탄절을 5일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희 곁에 오셔서 저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통하여 온 백성에게까지 전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이야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복받으니 주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운명의 땅에 주의 평화가 넘치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뜻 이루소. 다시 한번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립니다. 죽음의 땅에 주의 생명이 샘솟게 하소서. 주여 오소서. 우릴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 뜻 이루소서. 우리 시간 한번 고요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대림절 넷째 주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지막 주간에 주님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님 정의로, 생명으로, 평화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고요하게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넓은 품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어두운 시기를 지내는 동안에도 해처럼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뜻으로 좌절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때로 절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하였고 또한 지금도 주님 오심을 갈망하는 이들의 삶 속에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시간에 저희들이 정말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맞는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입술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나의 행실이 과연 나의 신앙 고백을 따라가고 있는지 돌이켜 봅니다. 마치 이 땅의 명예와 자랑을 바라는 자처럼 행동한 적은 없었는지, 나의 욕심과 게으름, 교만과 안일함으로 인해 제자의 길에서 벗어난 적은 없었는지 뒤돌아봅니다. 주님,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사 당신의 간곡한 부르심을 깊이 마음에 새겨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공동체에 한 명의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할 일이 참 많은 이 시기에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따라 동역자들과 함께 새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꼭 잡아주시기를 빕니다. 또한 오랜 시간 저희와 함께하다 새로운 공동체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아 가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각별히 돌보아 주셔서 그곳에서도 귀히 여김을 받으며 보람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겸손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높은 마음이 낮아져서 지금도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영화를 찍다가 스태프들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유는 스태프들이 사회적 권고사항인 거리두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서 자신과 영화 촬영하는 분들이 감염이 되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그랬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화로 수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 내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 셧다운으로 집을 잃은 영화인들에게 사과를 해야 해 라면서 아주 크게 분노했다는 거죠. 보통 때 같으면 유명한 사람의 갑질이라고 비난을 많이 받았을 법하지만 이번에 그 배우의 발언은 오히려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진 많은 분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찍고 있던 영화는 우리가 잘 아는 영화예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이름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에 계속 도전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침내 일을 이루어내고 맙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도전하여서 이루어내는 것.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계속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말을 쓴 사람 중에는 미국의 전직 국방장관 페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는 것은 일종의 미션 임파서블이다. 불가능한 임무이다.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생존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리고 이 땅에 함께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전쟁에서 자유로운 그날, 핵무기에서 자유로운 그 땅이 그날이 우리 삶에 올 것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브리엘 천사도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러이러하다고 알려주어야 했습니다. 그가 전할 내용은 아직 결혼 약속은 하였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마리아가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가까이 지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생긴 하나님의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소식을 마리아에게 전해주어야 했고 그 마리아가 그 소식을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힘든 게 뭐냐면 이 이야기를 통보하는 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통보라고 하면은 마리아에게 가서 하나님이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시오라면 끝날 텐데 이게 이루기 어려운 임무인 것은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폭력으로 힘을 써서 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가장 이루기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일. 그것도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운명을 알려주고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운명을 기뻐하며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것. 한 사람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었던 거예요. 이게 어려운 과제였던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가장 어려운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억지로 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수없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너를 향하여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계획을 알려주는 것보다 힘든 게 그 계획을 들은 인간이 하나님께 기뻐하며 좋아하고 순종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고 압박하고 요구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정말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직장에 가고 싶어. 와, 이 직장은 정말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는 곳이야 라고 기뻐하며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오늘도 하루 일어나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하는 직장인 경우가 많습니까? 보통은 후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중에 있는 책들 중에 인생의 성공의 비법을 알려주는 책들을 보면 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모르나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좋고 하는 일을 좋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사람 마음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상을 굉장히 크게 바꾸어냈다는 스티브 잡스나 또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같은 또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성공의 비법을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분들은 우리에게 늘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또는 하는 일을 좋아하세요. 그렇게만 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하여 뭔가를 교훈을 주며 가르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스트레스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이들과 자신의 삶을 비교해가는 이 비교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졌다는 거죠. 오스트리아의 사회학자 라우라 비스페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내 안의 차별주의자라는 책이 있더군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유명인들이 즐겨하는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하는 일을 좋아하세요 라는 말은 엘리트들의 한가로운 자기 과시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좋아하는 일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고. 옛날 먹고 살 것 자체가 없어서 고생하며 살아오신 어른들이 들었으면 배부른 소리나 하고 앉아있다고 혀를 끌끌 찰 소리들이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도 자기 직업이 되면 압박감 때문에 좋아하지 않게 된다고. 미리 돈 받고 작품을 써내야 하는 작가나 예술가들이 돈을 받은 이후부터 정말로 그 일을 좋아하게 될 것 같냐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현대는 자신의 직업과 자아 실현을 동일선상에 놓고 둘을 갖다 붙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직장을 억지로 다니는데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는 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사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느끼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취미는 취미일 때 좋은 거고 취미가 직업이 되고 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거다. 하루하루 인간이 먹고 노동하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좋을 때도 있지만 훨씬 더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다가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그런 거니까요. 여러분, 사는 것이 고달프다고 직장생활이 하루하루 의미 없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인간의 노동 현실 그 자체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자아 실현과 우리의 노동이 우리의 신앙과 일치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악한 사회 속에서 양심 지키려 애쓰고 온갖 힘든 수모 참아가며 가족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부양하는 일 그 자체로도 위대하고 숭고하고 굉장히 값진 일인 겁니다. 그 고달픈 매일매일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고 있는 그 자체로 모든 사람들은 존경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들게 직장생활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존경하는 마음 위에 한 가지를 더 선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이 고달프지만 이렇게 매일매일 어쩔 수 없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유명한 그 유명인들처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는 일을 갑자기 좋아하는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입니다. 내 일과 신앙이 동떨어진 채 계속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굴러가게 만들지 말고 내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을 창조하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지금 나의 직업과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하나 찾아가며 그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찾아주지 못하는 이 세상의 신비를 찾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언가 신비로운 영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영적인 신비, 신앙의 깊은 샘물이 하나님 안에 훨씬 풍요롭게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생수를 모든 사람들이 맛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마리아야말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자기 인생이 저주받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치듯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그 자신에게 생겼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고요. 돌 맞아 죽을 만큼 목숨을 앗아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밖으로 뛰쳐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억지로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을 억지로 분투하며 삼키듯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일을 값지게 여기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순종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삶이거든요. 어떻게 마리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딱 두 가지만 함께 성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이 먼저 마리아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떤 말씀은 능력이 있고 어떤 말씀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겠다고 작정하셔 선포하여 이 땅에 떨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친족 엘리사벳이 불임이었지만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지만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놀라운 기적을 알려주며 이 기적을 보고 너도 믿음을 가지게 되라고 그를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자기가 믿기지 않는데 억지로 믿은 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과 만나왔던 삶의 연장선 속에서 신앙생활의 깊은 영적 관계 속에서 이번에 일어난 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돌보시는 것이라고 믿게 된 겁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영적 준비도 없는데 갑자기 천사가 불청객제로 툭 나타나서 예수님을 갖게 될 거라고 예언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서 받은 게 아니라 긴 기간 동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내신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베풀며 긴 영적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 긴 영적 교제의 끝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믿는 행위는 나중입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도 인간이 믿을 수 있도록 이성과 감정을 여신 후에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후에 이것도 믿어보라고 주님이 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늘, 그리고 우리 교회에 늘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전부 율법주의로 변합니다. 교회 오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가 없이 그 일을 해내려고 하면 바리새주의가 되고 율법주의로 변합니다.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는 분에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해봐야 부작용만 잔뜩 생기고요. 오히려 더 하기 싫어지죠. 소를 물가로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무기를 먹일 수 없다는 말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도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섬길 수 있는 자기 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 없는데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자기 부정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말을 하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힘과 율법으로 사람들을 짓누려고 폭력적으로 그걸 굴욕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능력 많아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확장시키고 욕망을 확장시켜서 더 많은 욕망을 갖게 만드는 건 할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죄성을 건드리면 되거든요. 나빠지려는 마음, 가지려는 마음, 더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 남을 짓밟고도 이기려는 인간의 본성을 자꾸 부추겨주면 사람은 그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고, 이거는 목사 아니라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듯 죽어나가는 이 일만큼은 절대로 해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삶에 감동되고 그분에게 은혜를 받을 때에만 가능한 유일한 일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사랑누리 교회 성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남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두 팔 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고 절규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두 팔 벌려 항복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채우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인생의 모멘텀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추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직장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일어나는, 기도하는 무릎으로 새로운 힘을 얻어 하나님께로 일어나는 영적인 거장들, 영적인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는 자연스러운 그런 욕망의 발산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을 하니까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하죠.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마리아가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말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의 존재를 규정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식으로 말하면 북한식에서 인간이 모든 삶의 주체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이고 나는 종속 변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종에게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종이라는 말을 풀었으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마리아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당연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종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삶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제부터 마리아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면 하지 마는 것,
어디로 갈 것인지, 언제 갈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가 오로지 하나님께 잡혀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인생의 모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은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모험의 세계를 떠나겠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험과 같습니다. 순종은 불확실한 미래를 하나님 한 분만 확실한 줄 알고 그분에게 내 삶을 모두 맡기겠다는 결단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계획이 되시니 내 인생의 자세한 것을 몰라도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냥 따라가겠다는 일종의 결단입니다. 모험하겠다는 결단, 하나님과 함께 주어지는 불확실함, 그것도 기꺼이 반가이 맡겠다는 순종의 결단이 바로 오늘 마리아가 했던 순종의 이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이렇게 인도해 왔으니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좀 그만 믿어주고 네가 이해 못하는 일도 나와 함께 좀 모험을 해보자 라고 주님 우리를 초대할 때가 있어요. 이 마리아가 지금 그 순간입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준 말씀, 너의 삶을 돌봐온 나를 네가 믿는다고 말했으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한 게 없으니 이제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삶으로 좀 전환해라. 나를 이제 좀 믿어줘라. 끝까지 다 알아야, 모든 정보를 다 가져야 믿는 인생은 얼마나 피곤하고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정보를 안다고 믿어주는 존재도 아니에요.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 보여줘도 믿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지난 삶을 생각하며 나머지 인생도 주님이 도와주실 것이라 믿는 과학적 과거에 대한 판단과 추론에 따라 나의 미래도 그분이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는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무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과거의 능력과 삶을 보고 미래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어가는 합리적인 추론의 결과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 것처럼 코로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돌봐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질병으로, 때로는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으로 실패하듯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이끌어 가셔서 자신의 뜻대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미래의 계획으로 삼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 그제서야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열릴 겁니다.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마리아 같은 고백을 해보라고 권하시는 것인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집에 첫 애가 태어날 때 일입니다.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난산이었거든요. 너무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너무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배를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제 마음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한테 뭐를 요구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아이를 제게 주셨으니 저도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맡기시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무사히 낳게 해주시고 잘 기르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인생은 이 아이와 함께 바꾸어서 저의 인생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이 고백을 하자마자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은 제게 똑같이 물으셨어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제게 너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물으셨고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그 순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귀여운 생명들, 아름다운 생명을 보면서 나 자신이 주님께 바쳐졌고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아이들을 보면서 늘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인생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서 이끌고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셨습니다. 저는 제게 주어진 목회, 제게 주어진 삶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때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이 더 잘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일, 오늘 본문처럼 끊임없이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일뿐입니다. 저희 같은 존재가 뭐라고 하나님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좋고요, 자녀가 없어도 좋고요. 자녀가 있는 인생도 모험의 인생이고 자녀가 없는 인생도 모험의 인생입니다. 부하여도 좋고요, 가난하여도 좋고요. 미래가 안정적이어도 좋고요, 미래가 불안하여도 좋고요. 코로나가 있어 우리의 삶이 좀 힘들어도 좋고요, 코로나에서 벗어나도 좋고요. 우리가 모여 함께 뜨겁게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뜨겁게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하여 우리 빈약한 장비들을 가지고 우리의 수준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이것도 좋지 않습니까? 외로워도 좋고요,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좋고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산이든 골짜기든 메마른 곳이든 물이 많은 곳이든 어느 곳이든 그분과 함께라면 그냥 좋은 겁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당신과 함께 있는 인생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며 여러분의 남아있는 인생을 더 잘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내 인생 지난 시간 동안 돌보아 주셨으니,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의 남아있는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리아처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삶에 베푸신 것을 토대로 나의 삶 전체도 주님이, 남아있는 인생도 주님이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크신 은총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사람
주님께서는 모든 것 버리시고 내어주시며 저희 곁으로 오셨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높은 곳을 바라보며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저희의 헌신과 마음을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잘 들으시고 보내신 이후에 25일 성탄 예배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성탄 분위기에 맞춰 사전 녹화를 좀 진행을 해서 당일 오전 9시에 예배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온라인 독서 모임이 줌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난번에 신청하신 분들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우리 꽃피는 신뢰의 유승태 대표님을 모시고 사랑누리 장학회 온라인 특강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 장학회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주일에 27일 주일 오후 1시에 온라인으로 재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재직분들이 거의 한 130여 분 되는데 우리 재직들을 우리 단톡방에 다 초대를 할 겁니다. 다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 1시가 중요한 이유는 1시에 정확히 회의를 시작하고 그때 톡으로라도 회의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먼저 출석 체크를 해서 그분들이 출석 인원으로 해서 재직회의 중요한 결의들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직들은 오후 1시에 시간을 비워두시고 예결산을 비롯한 여러 안건들 저희 재직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올해 기부금 영수증은 저희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기 원하시는 교우께서는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다 필요합니다. 13자리. 그 다음에 본인과 배우자 이렇게 금액을 혹시 나눠서 하실 분들은 나누어서 어떻게 나눌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등록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도록 이번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난주에 우리 강진영 목사님께서 홍제동교회로 부임하셔서 유치부 사임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 이지원 전도사님 저희 유치부 담당 교역자로 부임하시는데 잠깐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유치부를 섬기게 된 이지원 전도사입니다. 유치부를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우리 교육부의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